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갓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모두 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복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시는 가나안 땅에서 복을 선택하는 민족이 되라는 겁니다. 복을 선택하는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자녀 손손 대대로 행복하게 살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는 목적은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복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연해 보이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복을 선택하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선택하는 길로 나중에 나가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놓아주셔서 복을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1세대, 2세대 지나면서 저주를 선택하더라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놓아주셨는데 우리도 복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대대 손손 복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애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 땅은 실제로는 황무지가 많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쭉쭉 빨아들이는 모래 사막, 모래와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잘 자랄 수가 없어요, 비가 없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리라. 너희들이 뿌린 이 소산들이 열매 맺기 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내가 축복해 주리라. 바로 그랬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누리는구나, 이것을 아예 몸에 밴 습관처럼 훈련시키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 들어섭니다. 그랬더니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따라온 중다한 잡족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런 사람들까지 다 합하면 200~300명이 넘어요. 300만 명도 넘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진 겁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복을 주시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면 사막에서도 양식을 얻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합니다. 르비딤에 도착했더니 이제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이거 목말라 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로 르비딤에 있는 큰 반석을 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마시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이 이제 마시는 물이 반석에서 솟았다 그랬는데, 큰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사람들은 그 반석에서 솟는 물을 받으려 오려면 줄 서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정만 60이 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부녀자들, 아이들, 우리 노인분들은 그냥 다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고, 남자들이 물동이 들고 줄 섰다 그러면 60만 명 이상이 줄 선 거예요. 그러면 저 끝에 서 있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은 물이 솟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기다리다가 목말라 죽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는데 이거 받으려고 줄 서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쪼개졌다 그랬어요.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났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강처럼 흘러서 모든 백성들이 마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르비딤이라고 추정되는 그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진을 통해서. 저게 르비딤 지역에 있는 이 광야 지역인데 맨 꼭대기 높은 곳이 제일 높은 곳이에요. 저 높은 곳이 원래 하나였는데 모세가 치니까 쪼개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기서 물이 흘러가지고 그 주위에 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반석이 쪼개지는 것도 보고, 쪼개진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보고, 물이 솟아나서 강같이 흐르니까, 사방으로 물이 흘러내려오니까 모든 백성들이 줄 설 필요도 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그곳에서 물을 마시며 해갈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고요, 제 말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8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쪼개셨어요. 시편 74편 15절에도 보면,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큰 물도 내시며 또 흐르는 강물도 이 마르게도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려 있습니다. 그거 거두어서 먹으면 되고, 목마르면 물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그 쪼개진 반석에서 늘 흐르는 그 강물처럼 흐르는 그 물을 마시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매일 눈앞에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몸에 밴 습관처럼 훈련을 받은 겁니다. 사막이어도 괜찮구나, 물이 없어도 괜찮구나, 먹을 양식이 없어도 괜찮구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아예 그냥 체득한 겁니다. 광야 40년이 다 지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놓이질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늘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러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거든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늘 그러셨거든요. 40년 동안 훈련시켜 주셨는데 그래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또 잊어버릴까 봐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너희는 복을 선택하라. 여기서도 안심이 안 되세요. 그래서요, 마음에 아예 새겨질 수 있도록 롤플레이, 역할 연기를 실제로 하도록 시키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앞에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딱 막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볍게 정복해버렸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또 경험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한 번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난공불락과 같은 저 성도, 우리가 소리 지르니까 무너지는구나. 그리고 나서 아이성으로 나아갑니다. 아이성을 보니까 아주 자그마한 성이에요. 그 성 안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이 공격한 거예요. 그랬다가 큰 코 다치잖아요. 오히려 패하게 된 겁니다. 아이성에서 패한 것은요, 이건 큰 문제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했거든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랬다가 아이성에 깨져버리니까 오호, 별거 아니네. 이스라엘 하나님도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덤벼들면 큰일입니다. 이렇게 실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음을 얻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해서 아이성을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 정복하고 약간 북쪽에 있는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위에 세겜 땅이 있는데 그 지역 근처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겁니다. 이제 여리고성 정복하고 아이성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으로 나아간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신명기 27장에 보다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아이성을 함락시키고 그발산과 그리심산과 에발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중앙에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서게 하고 12지파거든요. 12지파를 둘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심산 쪽으로 6지파가 다 서게 하고 에발산 쪽으로 6지파가 다 서게 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높이도 그리심산은 해발 850m, 그리고 에발산은 940m로 높이도 비슷해요. 그런데요, 그리심산은요, 햇볕이 아주 잘 드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에발산은 햇볕이 잘 안 드는 그늘진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나무도 좀 있고 그런데 에발산 쪽은 아예 그냥 돌산이에요, 돌산. 이러한 그리심산 쪽에 선 사람들과 에발산 쪽에 선 사람들에게 이제 축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실제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말씀 그대로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요, 에발산에다가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쇠돌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에발산은 축복의 산입니까? 저주의 산입니까? 저주의 산이에요. 근데 저주의 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셔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한 저주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담당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겠느냐,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이후에 그 돌에다가 모세의 율법과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뭐 바위에 새겼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새겨놔야 돼요. 나머지는 흘려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리심산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을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에발산 쪽을 향하여서 저주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가 만일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선포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면 아멘 하는 겁니다. 이런 의식을 직접 거행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할이거든요. 실제로 역할을 하게 되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 직접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고 직접 선포될 말씀을 듣고 아멘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택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실제로 해볼까요? 어느 쪽이 그리심산 되고 싶으세요? 오른쪽이 보통 축복이었는데 이쪽은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지만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오른쪽은 다 이쪽입니다. 그래서 다 그리심산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나눠야 되잖아요. 자, 그리심산 쪽에다가 제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더 크게 하셔야죠. 아멘. 여러분, 신명기 27장 15절 이하에 보면은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막 선포되면은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한 모든 백성은요, 남자만이 아니에요. 어른만이 아니에요. 아이들까지도. 그리고 거기에는요, 함께 살고 있는 중단 잡족들, 거류민들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모든 백성은 아멘을 계속 절마다 나옵니다. 아멘이 중요하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 그리고 이제 에발산 쪽에서 또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요. 아멘.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행하게 된 겁니다. 신명기 여호수아서에 이거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신명기서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과 교합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리고 끝으로 신명기 27장 26절에 이렇게 맺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그리심산에서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선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아멘 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은 저주받지 말라는 겁니다. 복을 선택하고 복을 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든지 광야 40년에 훈련시킨 것도 모자라서 여리고성에서 훈련시키시고 아이성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실제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고 실제로 그들 입으로 아멘 하도록 함으로써 아예 뼛속까지 새겨지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앞에는 언제나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놓여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복을 선택하시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은요,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저주를 선택하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죽음을 놓아주셨어요. 복과 저주를 놓아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면 복이 임하리라, 생명을 얻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이 정령 진짜 반드시 죽으리라, 저주를 받으리라.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선택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들이 왜 저주를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따먹은 거예요. 저주를 선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이 소알 땅, 이 소돔 땅을 선택을 합니다. 왜요? 물이 아주 넉넉하고 아주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보기에. 그러니까 늘 광야 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풍요로운 물이 넉넉한 지역을 보니까는 와, 저기가 좋은 땅이구나.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세상 것 바라보면서 선택을 해버린 거예요. 소돔 땅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악된 무리들이 있는가 생각지도 아니하고 소돔 땅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넓지 않아요. 근데 둘로 나뉘었습니다. 위성에서 우리 한반도를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북한이 어디가 있습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저기에 보면 여기가 평양이에요. 평양만 불이 반짝반짝해요. 서울, 와, 환하잖아요. 광명한 빛이. 밑에가 빛이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에요. 깜깜한 곳이 북한입니다. 민족이 틀립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떻게 보면 생활력이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더 부지런합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남한과 북한이 갈라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저렇게 바뀌었냔 말입니다. 다른 데 뭐 이유 없어요. 북한에 지하 자원도 많아요. 다른 이유 찾을 수가 없어요. 북한 땅에 가면은요, 가는 곳곳마다 김일성 우상, 동상들이 가득 널려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민족은 저렇게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이는 거예요. 반대로 대한민국 가보세요. 물론 요새 교회들이 그냥 엉망진창인 교회들도 많지만, 그래도 방방곡곡 세워져 있는 것은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렇게 강성한 나라가 되고 강성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요새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딴짓하고 있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모세는요,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오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선택의 자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이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복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복을 선택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사사기 2장에 보면은요, 특별히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이하에 보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겁니다. 급속도로 저주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얻어 터지고 1년 동안 농사 잘 지어놨더니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방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한 방 업어치고는 뺏어가고, 맨날 이런 연속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장 15절에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아니하고 이방신들을 섬기니까 재앙이 임하고 괴로움이 심한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급속도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됐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은 남신이에요. 농경을 주관하는 농사신입니다. 축복을 약속하는 신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처럼 뭐 순종해라 이런 것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앞에 와서 제사 드리고 절하면 끝. 그러면 축복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맘대로 살아도 돼요. 거짓말 치고 남의 거 뺏고 그래도 괜찮아요. 그냥 바알신 앞에 제사 드리고 절만 하면 축복을 약속해줘요. 얼마나 좋아요. 내 맘대로 살다가 축복받으니. 거기다가요, 아세라 신은 여신입니다. 다산의 신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부부관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산의 신, 아세라 신 앞에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말이 여사제지. 남자들이 와서 제사 드리고요, 거기서 그냥 성적 관계 맺고 가는 겁니다. 그게 제사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내 맘대로 살아도 괜찮고 그냥 제사만 드리고 절하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제사도 드리고 육체적인 성적인 욕망도 해결하고,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그냥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통탄하시는 거죠. 급속도로 저주가 임하고 진노가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그들의 삶이 괴로운 고난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똑같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놓여 있어요.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다른 신이에요. 그게 우상입니다. 돈을 따라가면 그게 우리에게 우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와 권세,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는 겁니다. 세상 쾌락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 따라가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정욕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반드시 멸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진노하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도 복과 저주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여호수아도 자기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너희들이 좋은 거 선택해라. 너희들이 보기에 바알과 아세라가 좋아 보이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으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해라.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다 아멘했습니다. 그랬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다음 세대가 들어서면서 자기 생각대로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고, 아멘, 하나님만 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축복의 길로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